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번 주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40주년 되었습니다. 물론 행사는 다음 주에 하겠지만 그래도 오늘 생일이니까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지난 40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은혜롭게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40년을 위해서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나 생각을 하던 중에 이제 여호수아를 마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보다가 사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한 몇 주 동안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은사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성숙하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넘치는데도 일을 많이 하는데도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은 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그 중심에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이 위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치 자체에도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은사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사랑이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몸의 균형을 잡는 것이 건강의 비결인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세울 때도 영육 간의 균형도 필요하고 또 영성의 균형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은사가 동일하고 또 그런 은사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라고 가르치지만 그럼에도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을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사랑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게 늘 있겠지만 그럼에도 가장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랑이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열정적인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기도에 열심을 냈던 교회인데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서 가장 크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중요했던 은사가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도 방언처럼 신기한 일을 아주 놀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언이나 예언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코리텐붐 여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여사님, 성령의 모든 은사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난다고 믿습니까? 특히 고린도서나 에베소서나 로마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모든 은사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난다고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민감하고 또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교단이나 교파에 따라서 모든 은사를 믿는 데도 있고 아니면 방언이나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들은 이제 멈추었다라고 말하는 데도 있고
또 신약 성경의 은사 중에서 일부만 받아들이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질문을 던진 것인데 코린토 분 여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물론입니다. 성령님은 아가페 사랑을 가진 정도만큼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고 그 역사들이 활발히 일어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사랑이 있다는 것, 사랑의 은사를 가진 만큼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사랑의 은사를 가진 만큼 하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신다. 이 말이 중요해요. 사실 은사는 우리 모두한테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달란트, 탤런트예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 재능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재능이 하나님 안에서 은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람들을 섬길 때 나의 달란트, 나의 재능이 쓰임 받으면 그게 은사가 되는 것이고 없었던 은사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 있죠.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분이 있어요. 뭐 음식을 하지만 다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음식을 특별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재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재능이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용되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로서 사용받는 거예요. 또 안 해본 사람들한테 어떤 일을 맡겼는데 처음 해보는 일이었는데 누구보다 잘하게 되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재능, 달란트를 주셨고 그 달란트에 맞게 주 안에서 공동체와 사람들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게 은사를 받고 은사를 활용하는 삶인데 이 은사를 능력 있게 사용하려면 필요한 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달란트를 받고 내가 은사를 받고 교회와 공동체에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칭찬받을 때가 있고 오히려 일은 잘하는데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없는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재미가 없죠. 그래서 잘 못하는 건 괜찮아요.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은사가 아니니까. 근데 일은 잘하는데 잘하고도 욕먹을 때가 있고 잘하고도 혼낼 때가 있어요. 왜?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가능한 은사를 갖고 교회를 위한 교회 봉사를 하는 것이 맞지만 교회와 성도들이 필요한 사람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사랑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일꾼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꾸 우리가 목사님이 자꾸 못한다 하니까 일을 잘하려고 하는데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랑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은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 내 은사가 더 세다. 이게 좋은 거다. 이게 맞는 거다. 이렇게 자랑하고 또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랑장은 달콤하고 부드러운 상황에서 태어난 장이 아니라 되게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가르치려고 호소하려고 나온 이 말이 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1절부터 그래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 9절부터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장 많이 받았던 은사가 바로 이 방언이었어요. 근데 이 방언이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킨 거예요. 일부 교인들은 예배 시간이나 특정한 곳에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말로써 기도했는데 이것을 자랑하듯이 기도했습니다. 특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그래서 그런 방언을 천사의 방언, 하늘 방언, 천사의 언어라고, 천사의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방언이 진짜냐 가짜냐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진짜 방언일 수도 있고 진짜 천사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당들이 무아지경에 빠지려고 시끄럽게 징치고 꽹과리 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굿할 때 징소리, 꽹과리 소리 들어보셨죠? 어때요? 되게 시끄럽죠? 언젠가 그 문학산 아래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무당집들이 많은가 봐요. 굿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직 길거리까지 들려요. 굉장히 불쾌하고 되게 막 짜증나고 막 그러는데 막 저는 소리에 민감해서 그런지 그런 소리 들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떨까 생각해보니까 되게 괴로울 것 같아요. 소음 공해 장난 아니죠. 근데 방언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굿할 때 왜 징치고 왜 꽹과리 칩니까? 빠져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형 집회나 찬양 집회 이런 데 가보면 거기는 악기도 많고 볼륨도 엄청 크게 틀어놓고 조명도 화려합니다. 정말로 그런 자리에서 찬양하게 되면 정말로 그 찬양에 빠져듭니다. 은혜 받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식으로 찬양할 때 무아지경에 빠지고 은혜 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악과 조명이 꺼진 다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음악 소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 있지만 그 음악이 꺼졌을 때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은사가 넘친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랑이 남지 않으면 나 혼자 무아지경에 빠졌다가 나 혼자 징치고 꽹과리 치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일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편하고 괴롭게 만들고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다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헬라인들에게 헬라인들의 문화나 삶을 보면 아가페라고 한 단어는 별로 중요한 단어도 아니었고 잘 사용하지도 않는 단어였어요. 헬라인들이 생각했던 사랑은 뭐냐면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남녀간의 사랑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에로스는 남녀간의 그런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 에로스의 뜻이 뭐냐면 어떤 가치에 이끌리는 마음, 그게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끌린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서로 가치를 두고 끌리는 것, 그게 에로스예요. 근데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게 남자와 여자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지식적인 부분에 내가 가치를 두고 내가 지식적인 부분을 내가 탐닉한다면 그것도 지식의 에로스입니다. 내가 돈에 가치를 두고 돈 버는 일이라면 내가 귀가 쫑긋해지고 돈 버는 일을 내가 찾아다닌다고 한다면 그것도 돈에 대해서 에로스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우상 숭배한다는 그 모든 것들, 내가 그것을 좋아하고 내가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해서 내가 그것을 끌려가고 내가 따라다니는 것, 그것이 바로 에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에로스의 중심이 뭐냐면 나예요.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치를 결정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끌려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에로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로스의 사랑에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할 때 그 과정이 언제나 좋지만은 않잖아요. 때로는 이기적일 수가 있고 폭력적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에로스의 한계입니다. 근데 아가페는 조건 없이 내주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당시에 쓰이지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포기해야 된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페는 우리가 해낼 수가 없고 우리가 원하는 사랑의 방법이 아닌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이 아가페를 이해할 수 있고 이 아가페를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로스와 아가페는 내가 중심이냐 너가 중심이냐 이것이 다른 것이고 너를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아가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성경은 이런 아가페의 마음 당신을 위한 그 마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일 줄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로 천사의 말과 방언으로 제대로 기도할 수도 있다고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고 한국말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것은 결국 방언을 징치고 꽹가리 치는 것처럼 무아지경에 빠져들기 위해 이 방언을 사용하는 도구로만 생각한다면 저는 굉장히 슬퍼하고 여러분의 깊은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할 것입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수많은 은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무엇인가 얻으려고 방언한다면 또 예언한다면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방언이나 예언 그 밖에 수많은 은사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고 여러분이 내어줄 각오를 하고 여러분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방언하고 예언하고 은사를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의 마음을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인사했어요?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이 전부여야 하고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일을 하고 사랑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부터 사랑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의 성도, 아가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도 잘하고도 안 하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2절에서 말하는 것은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많았던 은사가 뭐예요? 첫째는 방언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언이에요.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모든 은사들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럼에도 살짝 방언보다 예언을 더 높게 생각했어요. 14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뭘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해라.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2절을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보세요.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내가 뭐를 기도한지를 모릅니다. 단지 영적인 비밀을 말할 뿐이에요. 근데 4절을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가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방언은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고 방언으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언은 사람들한테 말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고 그렇게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유익하게 만드는 것은 방언이 아니에요. 예언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예언을 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점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니까 동쪽으로 가세요. 뭐 당신은 화의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수의 기운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뭐 점괘를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누구를 위한 거예요? 개인을 위한 거예요. 이런 것은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뭐냐면 말씀으로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의 사건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러이러한 삶은 성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이런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하지만 이런 예언들은 개인의 복을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권면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권면을 잘할 수 있어요. 당신의 불순종이 교회에 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당신의 순종은 교회에 이런 유익이 됩니다. 당신은 미래를 변화시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런 의미로서 권면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보통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예언의 은사가 있지만 성도들한테도 이런 예언의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과 동역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교회를 세워주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칼럼에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여러분 단순히 미래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도 아니고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삶을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그런 식이에요. 제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왜 목사님 맨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 문제 있으면 좋겠어요? 말하는 분이 있고
목사님 왜 잘한다고만 이야기했어요?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연장해서 보게 됐을 때 이게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방언보다 예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구원의 말씀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이 충만하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또 2절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해서 바다로 던져질 수 있다? 대단한 믿음이죠. 엄청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죠. 그런데 그런 엄청난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은 구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구제가 아가페를 닮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구제에는 나를 위한 기부, 나를 위한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어떤 긍휼의 마음이나 사랑의 동기가 없어도 구제하는 사람들은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세금 탈세하려고 제가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네 재단 쪽에 기부하는 것 좋은 데 쓰이긴 하겠죠. 근데 정말로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과 아니죠. 자기를 위한 구제죠. 또 마음이 없어도 구제금의 액수나 횟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칭찬하기도 합니다.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 어떤 연예인이 기부를 얼마나 했네 1억 이상 기부해가지고 아너 소사이어티가 됐네 이런 기사를 보는데 너도 도울 수 있지만 나한테도 유익하니까 돕는 것이죠.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그래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하지만 주님은 이 사람이 무릎을 꿇었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러이러한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한테 너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게 말씀하시니까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계명을 잘 지킨 것도 재물 갖고 구제한 것도 다 좋은 것이긴 한데 내 몸을 내어주어 희생해라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도 좋으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달라고 하든지 엄청난 천국 방언과 예언과 다른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는 구제의 능력을 달라고 사람들은 구할지 모르지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볼 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은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공동체를 섬기지 않고 사람들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내가 행하는 어떤 것도 완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다 그 안에 아가페가 있느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안에 주님이 있는지 교회가 있는지 그것을 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랑하고 무엇 때문에 섬기고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무엇 때문에 성경 공부하고 무엇 때문에 목장 모임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열매도 부족하고 과정도 부족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허다한 허물도 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능력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할 수 있냐? 너가 나를 사랑하니? 이것을 물어보셨다면 우리도 여전히 부족한 게 많겠지만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은 만큼, 아가페의 사랑이 깊은 만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다음 40년간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